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테스트입니다. 영적인 테스트. 우리 모두 한결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요, 좀 더 나은 인생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없고요, 저절로 성취되는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계획을 세우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왕 중의 왕으로서의 계획을 세우시고 못난이 핫가톤인 다윗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겁쟁이 농부 기드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계획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만들어 가셔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 가시는 그 원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리가 뭐냐?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그 다음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 다음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테스트합니다. 그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도 될까 안 될까 테스트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부르셨어요? 그럼 뭘 테스트하시는가? 그 다음 2절에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테스트는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테스트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차라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면 내어주셨지, 저와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하나님에게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납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 순종 앞에서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테스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것을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면 곧바로 왕이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왕으로 기름을 붓자마자 왕이 된 게 아니라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난 후 실제로 왕이 될 때까지 15년이 걸립니다. 완전한 왕이 될 때까지는 40년이 걸립니다. 기다리다 죽죠. 기다리다 죽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럼 다윗은 뭘 했냐? 사울왕에게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여야 됐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위협을 피해가지고 심지어는 적국인 블레셋에 가가지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도 해야 됐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다윗을 괴롭히면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만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다윗의 신앙 속에는 어떤 신앙이 있는가? 이 사울왕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나는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또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남자 장정의 수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더 많아지겠죠. 그 굶주린 사람들 앞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으로는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빌립아, 네가 이 사람들에게, 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라 이 말이에요. 빌립을 테스트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립은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유만을 생각했어요. 자, 빌립이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먹을 건 나누어 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겐 그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200데나리온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살 가게가 없습니다. 결론,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돈이 없다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돈이 있더라도 음식을 살 만한 가게가 없다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왜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다음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빌립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이 문제를 뚫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과 신뢰를 보여야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뭐 얘기합니까? 자기 상황,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거 하소연하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정작 하나님 신뢰는 안 합니다.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 아십니다. 아세요. 그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잘 드릴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할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까? 보시는 거예요.
빌립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기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들리는 상황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잡히는 상황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테스트인 걸 모르니까. 자기는 이렇게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마도 이 빌립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자기를 테스트하는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빌립의 대답은 달랐을 겁니다.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사람이 불신앙의 말을 하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우리는 못한다고 불신앙의 말을 하죠. 만약에 이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보고가 달라졌을 거예요. 어쩌면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더 대단한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는 주님의 테스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믿음이어야 되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 없는 것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사명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욕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이어야 되겠습니까? 육체적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삽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마지막 여행을 합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자기 이제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요. 이 테스트가 오늘 여행이에요. 그래서 길가를 떠나 베델로 가고, 베델을 떠나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를 떠나 요단으로 이어지는 이 험난하고 고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계속 장소를 옮기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다음 장소로 갈 테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래요. 너 여기 머물러라.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길갈에 머물러라. 너는 길갈에 머물러라. 난 베델로 갈게. 너는 베델에 머물러라. 난 여리고로 갈게. 넌 여리고에 머물러라. 난 요단으로 갈게. 이런 말씀을 반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길갈에 머물라고 하고 베델에 머물라고 하고 여리고에 머물라고 한 것은 진짜 거기 머물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행의 출발이 길갈입니다. 열왕기야 2장 2절을 보니까 길갈을 떠나 베델로 가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길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라 그러시니까 너 더 이상 힘들게 나 쫓아오지 말고 그냥 여기 머물러라 그랬는데 따라가겠대요. 자, 그 다음, 자,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면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그리고 또 여리고에 도착한 엘리야 선지자는 또 한 번의 테스트를 해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엘리사를 3번을 테스트한 후에 엘리사가 그 테스트에 다 통과하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 질문을 길갈에서 하지 않았어요. 베델에서 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에서 하지 않았어요. 요단에 도착해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말한 너는 여기 머물라 이 말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너 멈추지 말아라. 너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라와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사가 마침내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하여 요단에 섰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또 그 엘리사 선지자를 앞으로 사용하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거 주고 싶어요. 큰 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길갈에 멈춰도 안 되고 또 베델에 멈춰도 안 되고 여리고에 멈춰도 안 되고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서 요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채워주실 때까지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룻기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이 룻기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룻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회개하면 다 받아주시는데 유일하게 앞으로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을 말씀하셨는데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이 누구냐? 소돔성에서 멸망받은 롯의 자손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여기 분명히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근데 룻이 누구예요?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룻이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면 룻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족이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시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모압에 가서 10년 동안 살면서 모압의 여자를 두 며느리로 받아들여요. 모압의 여자를. 자,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 그랬는데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압 여자인 두 며느리 가운데 룻이라는 여자를, 자, 모압 여자예요. 룻이라는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 룻의 첫 번째 테스트가 룻기 1장 15절에 나와요.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백성인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보고 나오미가 큰 며느리인 룻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나는 너에게 더 줄 아들도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나에겐 희망이 없다. 돌아가라. 이것이 당시 나오미도 또 룻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걸 몰라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테스트 가운데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서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여자가 되느냐, 이걸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테스트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은혜 가운데 이 테스트를 통과한 룻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모압 여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모압 여자가 되더라. 테스트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마침내 엘리사가 테스트에 통과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단에 섰습니다. 이 요단에서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고 자기가 요구한 대로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고비를 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고비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단계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첫 번째 단계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길갈에 섰어요.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여리고 동쪽에 있는 이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갈갈갈갈 그리고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자,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묵은 때와 수치를 다 벗어진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길갈이에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진진을 꾸린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중간에서 들고 나온 돌 12개를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난 40년 동안
할례도 행하지 못하고 유월절 의식도 행하지 못했는데 40년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곳이 길갈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체험이 있는 곳이죠.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길갈에 머무르래요. 나는 베델로 가겠대요. 우리는 엘리사가 길갈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길갈에 머물면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길갈에 머물고 있어요. 길갈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도 받았고, 내가 예전에 체험도 했고, 내가 절기도 잘 지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도 만났어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도 받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의 특징이 뭡니까?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이에요. 2005년도에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은 너무 돈을 좋아한다. 한국의 목회자들은 음란을 조심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무너진다. 2005년도에.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 두 가지에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만 자랑해요? 옛날에. 1909년에 평양에서 일어난 성령부, 이런 것만 자랑해요. 지금은 성령이 떠나갔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도 못하면서, 지금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여러분, 이게 길갈이에요. 이게 길갈이에요. 중요한 것은 옛날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의 신앙이고 현재의 신앙입니다. 오늘의 신앙이 무너지면, 오늘의 예배가 무너지면, 오늘의 기도가 무너지면 옛날에 은사 받은 것도, 옛날에 충성한 것도, 옛날에 체험했던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심지어는 구원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도 됩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하는 일마다 막히면서 왜 막히는지를 몰라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하지 못하면서도 왜 우리 집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데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우리 아이는 되는 일이 없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길갈에 머물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길갈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왕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왕년에 경험한 거 다 쓸모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시면서 영성을 잃어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여러분,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밀까요? 지금 자기들의 믿음과 영성이 형편없으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갖다가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의인들의 비석을 화려하게 꾸며서 자기들의 그 비어진 영성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화려하게 지으면 믿음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치 내가 큰 교회 다니면 내 믿음이 큰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뭐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면 나는 그 믿음이 큰 줄 알아. 내가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다니면 내 믿음이 조용기 목사님과 똑같은 줄 알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는 마치 자기의 믿음이 사무엘 선지자의 믿음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석을 멋있게 꾸며놓고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과 내 믿음이 같은 것으로 착각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그런데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은혜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2009년도에 참 창피한 일을 했죠. 2009년도가 평양 대부흥 100년 되는 해라 그래가지고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오늘도 100년 후인 오늘도 다시 일어나게 해야 된다고 많은 행사를 계획했어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착각했어요. 은혜를 그렇게 만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어떻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음란함으로 퍽퍽 무너집니다. 예? 돈에 대한 탐욕으로 퍽퍽 무너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길갈에서 떠날 때예요. 길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왕년의 기억과 왕년의 것을 기념하는 길갈에서 떠나라. 과거의 영광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아모스 5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왜? 길갈로 들어가면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과거의 영광에만, 왕년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고 지금 현재의 믿음다운 믿음,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다. 내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나도 마귀에게 사로잡히지만 내가 지켜야 될 우리 가정도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내가 지켜야 될 우리 교회도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그러니 깨어서 일어나야죠. 과거의 은혜가 다 소용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과거의 은혜는 지금의 은혜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재의 은혜로운 은혜를 위해서 어때요? 은혜로운 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어제보다 오늘 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영적으로 간증할 것이 많게 해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지난 주간에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즘에 교인들이요 이런데요.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그러고 세상에 나가선 죽여 죽여 그런대요. 무슨 뜻이에요? 입으로는 주여 찾지만 세상에 나가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눈 시뻘겋게 뜨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죽이려고 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 주님이 믿음을 보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왕년에 내가 무슨 은사를 체험했고 왕년에 내가 무슨 일을 경험했고 아니요. 지금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지금 얼마나 믿음다운 믿음이십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테스트는 왜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의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맡겼는데 잘못되면 어떡한대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테스트를 통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다음을 다 아셔요. 테스트에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때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악한 마귀의 장단에 춤추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적인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지금 당장에 손에 쥔 것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고 기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괴로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홍해로 가라 그러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가라 그러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과 신뢰와 순종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